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 큰 나라가 그 많은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악한 왕이 이거 참 성경을 보면 이거 참 이상하다. 이 악한 자는 사람 채찍,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 아람 나라가 와서 아합왕은 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데 사실 이 아합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두 차례나 이깁니다. 뭐 10만 대군을 쳐부수고 이런 그 희한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언약, 왕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주위에 있는 그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그걸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고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 그 말은 아합왕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악하지만 너보다 더 이 악한 이 아람 나라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이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 전쟁에 두 차례는 이겼는데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멸하기로 작정을 해서 붙였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넓은 마음, 관용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참 그게 웃기는 겁니다. 결국 살려주어서 22장 여러분 읽어 보셨죠? 오늘 21장이지만 22장에 3년 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죽습니다. 아합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귀한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요, 이 아합왕이 죽는 것은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된 죽음이었다.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먼저 21장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또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이게 참 무시무시한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결국 이 예언과 함께 아합과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열왕기상 22장 37절에 아합이 죽습니다. 죽고 3년 후에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 자기가 살려주었던 베나닷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가 핥습니다. 예언대로 되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더 악하죠. 부인은 개가 먹습니다. 뜯어 먹습니다. 그것을 이 예언을 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열왕기하 9장 35절에 이 이세벨의 죽음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이 죽음을 엘리야가 이제 오늘 21장 17절에서 23절에 쭉 예언을 했지만은 20장 42절에 한 선지자가 또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20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 42절 시작.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대적해서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쓰지 않고 또 한 선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이 아방에 당신은 적은 숫자를 갖고 있지만은 그 아람 나라를 이길 것이다.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아람 나라 베나닷이 그 아합에게 얘기했죠. 너의 처자식은 내 것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내 생명만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자기 처자식은 데리고 가도 내 생명만 건져달라. 이게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18만 5천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로 잠잠히 하라 그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대신들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 하나를 보내어 18만 5천을 다 죽였어요. 이런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히스기야하고는 이건 아주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처자식을 데려가겠다니까 처자식 데려갔어야 돼요. 나만 살려주세요 이랬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신복의 처자식까지 데려가겠다 이래 나오니까 그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밑에 있는 대신들하고 의논해도 대신들이 왕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끝까지 싸웁시다 이래 나오는 대신들보다 못한 왕입니다. 비열하고 비굴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후손을 향한 축복 때문이었고, 아람 나라가 더 악하기 때문에. 아합이 선하고 잘돼서가 아니었거든요. 깨달아야지. 그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냥 거드럭거리다가 베나닷도 낳아주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놓아주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네가 대신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가 하잖아요. 결국 22장에 3년 후에 베나닷이 들어서 죽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딸이라 동무종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얼굴 눈탱이 반탱이 되도록 막고 수건으로 가리고 막 그냥 쇼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변장하고 가서, 왕이여,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한 병사가 내한테 이렇게 붙여져서 누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으라 했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일 보다가 그놈이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놓치면은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가 대신 생명을 인질 대신에 생명을 갚아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 아하방이 그건 네가 말했는 대로 네가 볼모를 놓아 줬으니까 네 생명을 대신 해야지. 그러면 네가 책임지라. 왕이여, 수건 딱 보고, 당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그래서 붙여준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객기를 부리고 베나닷에게 속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를 풀어줘서 그 생명의 값을 당신이 치를 겁니다. 당신이 베나닷 대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에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예언도 성취되고 한 선자의 예언도 성취되면서 아하방이 죽는 게 22장, 그리고 열왕기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방보다 오래 사는 게 이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에 35절에 그 두개골하고 손바 발만 남고 그 시체를 전부 다 개가 뜯어먹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귀와 싸우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 뒤에 그 마음 속에 이 세상 신이 악한 자의 마음을 그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차면은 그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모든 부흥은, 모든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에 있다는. 기도하면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돌아올 때까지는, 회개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그 징계를, 심판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돌아와야 산다. 밀어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밀어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다시 찾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해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 아람 나라, 이건 싸워야 돼. 아람 나라 수장, 이 사탄의 수장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처자식 다 뺏어가 죽이겠다. 그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객기 부리고 관용이라고 그냥 불순종하고 살려준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 세력과는 싸워야 되는 게 이 바울의 전쟁이었고 엘리야의 전쟁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또 위대한 선자 엘리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무명의 선자도 쓰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 다 죽고 뭐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장마비고 쏟아지고 엘리야가 자만할까 봐 너 좀 쉬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른 선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보니까 나 말고 또 딴 선자를 들어, 두 분 예언한 걸 다 알아맞히잖아요. 이게 엘리야가요 썸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비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 해주시는 것, 도구로 써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새벽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고 은사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어 청지기로 일한 대가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죽음 마땅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사 주어서 하나님 일하고, 여러분 새벽전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이거 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한 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이 일에 동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에도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엘리야, 너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선자, 무명의 선자를 하나님이 들었어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방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 죄, 하나님 선자들을 죽인 죄, 베나닷, 아람나라 베나닷 살려준 죄, 이 큰 죄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쌓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나봇의 포도원, 이 의로운 죄 없는 나봇이라는 자기 백성을 포도원 뺏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은 나봇의 피의 호소가 들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가인을 책망한 하나님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의 피의 호소를 듣고 책망하고 경고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악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순교자의 죽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이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뺏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냥 왕이 궁에서 그냥 누워갖고 밥도 안 먹고 그 뭐 어린애기도 아니고 그 대군 아람 나라를 쳐서 이긴 그 왕이 그 백성 포도원 하나 못 뺏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제 성경 읽다가 수없이 읽었는데 어제는 참 헛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 어린 애기 말이죠. 다 사탕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끙끙거리는 어른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합의 궁전에서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름답고 넓고 결실도 있고 하니까 탐이 나는 이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아합이 온 나라를 다 가진 왕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다 가졌는데 여러분, 자기 백성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이 죄악 가운데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죄악이 한국의 죄악이고 미국의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탐심을 갖고 여러분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 많은 가진 것을 갖고도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 이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뺏으려고 가서 정당하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근데 궁전 앞에 있으니까 이걸 내한테 달라. 그것도 돈도 많이 줄게. 자, 이렇게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돈 주겠다, 다른 포도원 줄 테니까 이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물밭으로 만들겠다는 게,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핑계대는 거예요. 나물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라크인데 이게 녹색이라는 뜻이 녹색.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녹색 정원이라. 그럼 그 원뜻을 그대로 보면요, 자기 야채밭, 나물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꽃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은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것은 금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점령해 가지고 토지를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분배해서 팔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검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나봇이 나오니까 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라도.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이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정당한 거예요. 그건. 근데 이건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인데 팔지 말라, 넘겨주지 말라 했다. 하나님 계명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굶어 죽게 생각하고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면 희년에는 다시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라. 이 49년이 지나고 50년 전에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겠다고 딱 나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포도밭에 일하는 것을 성실히 여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물려준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축복의 분깃에 감사하며 일했던 사람과 자기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 하는 이 나봇과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마귀가 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 하나님 주신 기업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남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카타콤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얼마나 포악한 황제입니까? 그 핍박에, 카타콤 굴 속에,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어요. 20만 개 시체가 있어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다 해도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은 것에 감사하고 남은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충성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요, 결국에는 금식하고 몸져 누워 남의 것 못 뺐다고, 그 하나님의 계명 지키겠다고 하는 나봇 때문에 집에 와서 끙끙 앓는 아합 같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요, 세 번째, 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입니다. 이 나봇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냥 않겠노라, 이리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가 왕의 말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이방 땅에서 온 자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고 뭐고 모르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 내 남편이 왕인데 왕의 권위에 도전해?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세벨이 이게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7절에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이 비류는 깡패 같은,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거예요.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전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는요, 11절부터 16절은 그렇게 만들어 갖고 거짓 정인 세워 가지고 이 악한 괴계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그 뒤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세벨은요, 자기 남편이 왕인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인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안 팔겠다 그래. 이 못된 인간이 있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를 죽일 계략을 갖고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것도 더 많은 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류 깡패 둘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거짓 정인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 대역죄인이다, 하나님께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큰 죄입니다. 또 왕을 저주했다, 죽음마땅한 죄. 이걸 해가지고 이제 왕과 귀인들에게 왕의 그 사인을,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이죠, 그 의인을 찍어갖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건 재판 자리에 앉혀놔 놓고 거짓 정의 세워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인민재판하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합의 소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악한 꾀를 낸, 이 마귀적인 꾀를 내고 집행을 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은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끌려, 말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이 다 신앙 때문에 말없이 끌려가서 당하잖아요. 수많은 거짓 정인들 세워놓고 당하는 모습과 똑같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 나봇의 모습, 의인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너 두라 평원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 왕이여, 왕 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불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믿음의 순결 지키고 불굴의 의지,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조를 지킨 바로 나봇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온대요. 온 세상에 짐승의 인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 마켓도 못 가, 굶어 죽어요. 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아방보다 더 악한 적그리스도의 시대, 온 세상이 이 짐승 통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순교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예수의 증거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피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교자의 영광이 바로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예수 때문에 죽어도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날 그들이 먼저 살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해, 그 표를 받지 아니해 매매하게 먹고 살기 위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고 신앙 배반하는 배교자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냐 음녀 교회냐, 그리스도의 신부냐 아니면 음녀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 신자, 이런 가라지 신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순금 신자, 도금 신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봇이냐 아합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의 창을 열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나봇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며 주위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